보여주신 것 같아요.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많이 드셨죠? 뭐 앉아서 먹기만 하니까 많이 힘들더라고요. 배가 하루 종일 나와 있고, 그래서 야, 이 배가 들어갈까 했는데 또 들어가대요. 배가 고프고. 우리 지난주까지 6장까지 공부했죠, 그죠? 6장까지 공부했는데 오늘은 7장 공부할 차례예요. 우리 1장에서는 무슨 얘기했죠?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 왔어요. 왜 왔대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이 고장 난 거예요. 예수님 만들었으니까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 오셨대요. 그래서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 세상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다. 어떤 죄를 지었대요? 첫째는 종교적 타락, 이건 우상 숭배. 둘째는 성적인 타락, 이건 동성애. 세 번째는 윤리적 타락, 그러니까 시기하고 막 분쟁하고 살인하고 다투고 막 이런 죄의 목록들을 쫙 열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죄. 2장은 유대인의 죄. 유대인들이 죄를 지었대요. 어떤 죄를 져요? 첫째는 남을 판단하는 죄. 아이 저 나쁜 놈들 저거. 저거 선택도 받지 못하고 저 죄인들. 하나님 뜻도 모르는 저 죄인들. 이렇게 해요. 남을 판단하는 죄. 이런 죄 왜 지었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처벌할 거야. 이거 엄청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는 사랑하시는데 무슨 처벌을 한다는 거야. 그들이 왜 이런 잘못을 지을까요? 특권을 주었더니 특혜인 줄 알았기 때문에. 어떤 특권을 줬대요? 첫째는 유대인의 특권. 이건 엄청난 거죠. 그죠? 제가 그랬잖아요. 194대 1. 그냥 하나님이 예를 들면 지금 한 195개국 정도 있다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그 많은 나라들 중에 딱 한 나라를 선택하셨어요. 한 나라를.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아예 이름을 정해서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엄청난 특권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율법을 준 거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아이가 줘버려요. 이렇게 살면 돼, 이렇게 해요. 그들에게만. 그리고 세 번째, 진짜 엄청난 특권. 하나님을 줘요, 그냥.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방신들을 막 섬겨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하나님만 섬기래. 하나님을 줘버려요. 엄청난 특권을 하나님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이 특권을 특혜인 줄 알고 잘못 사용해서 죄를 지었다. 3장은 종합해서 우리가 다 죄인이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이다. 그럼 주님께서 여기서 끝냈어요? 아니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죄인으로 끝나요? 아니면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보내세요? 예수님을 보내요. 예수님을 보내는 이야기까지예요.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3장. 4장은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의롭게. 예수님이 오셔서 의롭게 하세요. 그걸 뭐라고 해요? 칭의. 경건치 않은 자들을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는 경건하지 않아요. 의롭지 않아요. 근데 여겨줘요. 그냥 여겨줘요. 여겨줬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렇게 된 목적이 뭐예요? 그렇게 된 결과가 뭐예요? 그렇게 의롭게 여겨줬어요, 우리를. 그래서 나타난 결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게 5장이에요?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천국 가게 됐어요. 이걸 뭘로 설명했어요? 두 사람, 두 나무, 두 운명. 두 사람은 아담과 예수님. 두 나무는 에덴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하나 십자가 나무. 두 운명은요. 하나는 천국, 하나는 지옥. 이렇게 됐어요. 의롭게 된 결과 그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 6장. 누구 종으로 살아요?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의의 종으로 살게 되었어요. 그게 6장이에요. 의의 종으로. 그래서 우리는 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아래에 있대요? 은혜 아래에 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다. 그게 이제 6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럼 이제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 이러면 누가 충격을 받아요, 이제? 율법을 특권으로 받았던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아야죠. 그죠? 그동안에 정말 율법 하나 붙들고 수천 년 동안 그 율법 지킨다고 엄청난 막 조항들을 만들어서 지킨다고 애를 썼는데
바울이 하는 말이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아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율법이 잘못된 거란 말인가? 율법이 죄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7장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 그 대답에 대한 첫 번째 바울의 이야기가 뭐냐면 율법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7장에서는 율법과 죄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그 첫 번째가 율법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지 못한다. 우리 사회에도 법이 있죠. 법이 수행하는 역할이 뭐죠?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를 규정하고 죄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거예요. 하지만 법이 존재한다고 범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아니, 법이 도덕적인 기준으로 설정하고 위반한 사람들에게 벌은 내릴 수 있지만 법 스스로가 사람을 죄 짓지 않게 하거나 또 범죄를 근본적으로 없애주거나 할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율법도 마찬가지인데 율법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율법은 죄는 규정하지만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킬 그 능력은 없어요. 이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그게 1절이에요. 그게 1절이에요. 1절 한번 볼까요? 같이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상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건 상식이에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법은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죽으면 법도 적용될 수 없다는 얘기죠. 이번 설에요, 끔찍한 사건 하나 있었는데 20대 남자 아이인데 그 자기하고 동거하는 자매를 죽였어요. 다투다가. 그리고 자기도 죽었어요. 경찰이 조사하다가 공소권 없음. 죽었으니까 이제 어떤 처벌도 내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사하다가 거기서 끝. 둘 다 죽은 걸로 이제 끝났어요. 우리가 그렇거든요.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법적인 책임이 사라졌다. 이런 뜻이에요.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법적인 책임이 사라졌다. 우리가 죄 아래 있을 때는 율법의 죄를 물었겠죠. 너 왜 그렇게 살아?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하지만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 다음부터는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물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남편이 달라졌으니까. 예. 먼저 살던 남편이 죽었어요. 아니, 죽은 남편이 우리한테 뭘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뭐 밥을 차려달라, 나한테 용돈을 좀 올려달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게 2절이에요. 2절 한번 보죠.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여기서 남편은 뭘까요? 이건 율법.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아내는 누굴까요? 그건 우리예요. 원문에 보니까 남편 있는 여인은 남편 아래에 있는 여인이에요. 우리 어디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율법 아래. 이게 남편 아래 있다는 말이에요. 아내는 남편의 권위 아래 있다. 이런 뜻이죠. 근데 만약에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완료형인데 벗어나서 해방된 상태예요. 끝났어요. 이제 남편 죽었어요. 그래서 남편 아래 있지 않는다고요. 남편이 나에게 어떤 요구도 할 수 없어요. 왜? 남편 죽었으니까. 하면 이상하죠. 아니, 남편이 분명히 죽었는데 친구 만나서 그러는 거, 아유, 자꾸만 남편이 나에게 뭐 자꾸만 해달란다고 그러. 그러면은 그 만난 친구가 다시 만나겠어요? 안 만나겠어요? 그 친구를? 안 만나지. 왜냐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저런 소리를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만날 때마다 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얘가 이상을 보고 있구나 지금. 헛것을 보고 있구나. 누구한테 지금 쉬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만나요. 그런 친구 안 만나죠. 그건 상식 바뀌니까. 이렇게 아내가 자유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남편에게서 벗어나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갖고 있었던 그 모든 법적인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내가 자유롭게 되었으면 다른 남자한테 가도 돼요, 안 돼요? 남편이 죽었는데 그러면은 또 시집 가도 돼요, 안 돼요? 그거 3절에 나와요.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보죠. 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이 죽었어요. 재혼해도 돼요, 안 돼요? 아, 돼요. 그게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죄 아니에요. 아니, 남편이 죽었는데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율법에 대해 죽은 우리도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 죽었으니까 너도 재혼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하고 살아도 돼 이 얘기예요. 그 남자 누구래요? 그게 4절이에요. 4절 보죠. 어떤 남자인지.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근데 3절에서는 보니까 남편이 죽었대요. 율법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이제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죽었대요. 아니, 누가 죽은 거예요? 율법이 죽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죽은 거예요? 아니 3절에서는 남편이 죽었다고 했으니까 4절에서는 당연히 율법이 죽었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율법은 죽지 않고 우리가 죽었대요. 왜 그럴까? 율법은 죽을 수가 없어요. 네. 아니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죽습니까? 죽을 수가 없어요. 12절 보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을 이유가 없어요. 뭐 악해야지 죽지, 뭐 죄를 지었어야 죽죠.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해요. 근데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에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네. 근데 율법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럼 율법에 대하여 죽으려면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죽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죽냐?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죽임을 당했대요. 누가 죽인 거래요? 거기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임을 당했대요. 언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우리도 함께 달렸어요? 우리는 안 달렸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달렸어요? 아니면 예수님만 달렸어요? 그때 나도 함께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때 예수님이 내 이름표 달고 죽으실 때 그때 나도 함께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어떻게 됐대요? 죽고 끝났어요? 아니요. 4절 중간에 보세요.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간대요. 시집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지금 시집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래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누굴까요? 예수님. 그에게 왜 시집 간대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기 위하여. 좀 재혼했으면 잘 살아야 돼요. 그죠? 아니, 한 번 더 갔으면 더 잘 살아야지. 맞잖아요. 아니, 한 번 산 것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 율법을 남편으로 삼고 살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하지 말래, 무조건 하지 말래. 하면은 그냥 욕하고 막, 억압하고 막, 자유도 안 줘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계속 하면서요. 힘들었어요. 근데 못 지켜요. 계속 그렇게 우리를 감싸주는 것 같고, 우리를 갖다가 막 이렇게, 그 안으로 자꾸만 이렇게 하면서 보호해주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그 안에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난 이것도 못하는구나. 저것도 못하는구나. 우리 애 키울 때요. 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계속 그렇게 해보십시오. 애는 못합니다. 걔 이름이 못해요. 못해요. 안 해요. 못하니까. 율법이 그런 거예요. 우리 그렇게 이제 얽매이며 그렇게 살게 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시집갔어요. 왜 시집갔대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아니 예수님께 시집갔으면 더 열매 맺어야죠. 진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아야죠.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짓밟고 일어서고 그래야 내 성공하고 이렇게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죠. 탐난 율법처럼 상대를 정죄하고 감시하고 작은 잘못만 해도 버럭 막 벼락같이 막 화를 내고 그게 무슨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겠습니까? 진짜 억지로 사는 그런 결혼 생활은 정말 끔찍한 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율법과 함께 살 때는 그랬다는 말이에요, 지금.
5절 한번 보죠. 진짜 그랬는지.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죄의 정욕이 왜 율법으로 말미암았죠? 여기 보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이렇게 나오죠. 죄의 정욕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의 정욕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어? 그럼 율법이 우리에게 죄의 정욕을 가져다 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율법이 없었다면 죄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마치 이런 거 같아요. 여러분 평소에 길 다니면서 막 벽을 이렇게 만지고 다니세요? 이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아기 때, 어린아이 때 우리 막 그 골목에서 애들하고 놀 때 있잖아요. 벽을 쓸고 가는 거야. 막 이렇게 달리면서도. 그렇죠? 이건 애들 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벽에 이렇게 하고 다니세요? 안 다니세요? 그런 사람은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막 페인트를 칠한 벽에 만지지 마시오 써 있으면 괜히 만지고 싶어요. 아직 덜 말랐다고 써 있으면 진짜 덜 말랐나 하고 만져봐요. 그리고 후회해요. 덜 말랐거든요. 옆집에서 시멘트 발라놓잖아요. 거기다 꼭 자기 손도장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다가 이름 써놓죠. 자기 OKS 이렇게 그 날짜 써놓고요. 평소에는 바닥을 만지지 않아요. 만지지 말라고 써놓으면 이상하게 만지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했던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때 율법이 딱 들어오니까 갑자기 내 안에 있던 죄가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에요. 율법이 들어오자 갑자기 죄의 정욕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역사한다는 말은 미완료형이에요.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계속해서. 미완료는 끝나지 않은 거잖아요.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짓고 살아가요. 언제까지요? 사망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6절이에요. 어떻게 됐대요? 읽어보죠.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가 뭐에 대해 죽었대요?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되었다. 여기서 영은 누굴까요? 성령이겠죠. 그죠? 예, 성령. 새로운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그전에는 율법에 매였을 때는 율법을 시키는 대로 했어요. 소극적이죠.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율법은 자꾸 우리한테 너 이거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해야만 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주님이 다 해주셨어. 은혜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그럼 어떻게 사세요? 해야만 돼. 아니요. 은혜로 사는 거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합니까? 그게 내 안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아마 힘들 거예요. 이걸 더 해야 되나? 왜 억지로 짜내고 있으니까 안 될 거예요. 내 성령께서 시키고 은혜로 하게 된다면 그것은 힘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일이 되니까 그것은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이걸 내가 해야만 되기 때문에 하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꼭 해야 되는 일이라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께 계속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아니 너 이제 그만해도 돼. 힘들면 그만해도 돼가 아니라 여태까지 하나님이 힘 주신 대로 은혜 주신 대로 계속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힘으로 해야지.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전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교회 와서 어떻게 시간이 지난지 모르겠어요. 예, 매주마다 힘든 건 있었죠. 왜냐하면 말씀 준비하기가 참 이게 쉽지 않아서 매주마다 이거 고민하고 야 이번 주에도 빨리 진짜 시간이 빨리 왔네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는데 근데 그때마다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말씀 연구할 때마다 저에게 큰 은혜를 주세요. 위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까요? 율법은 참 좋은 것이지만 율법 주인 안 돼요. 이거 하세요. 아 이거 하셔야지. 그건 안 돼요. 여러분 봉사는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교회는. 그분이 하실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때까지 교회는 기다려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너 그것 좀 하지 이러면요. 그 말에는 순종해야죠. 우리가. 아니 제가 뭐 하나님 할 수 있을까요? 야
해봐.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면 하는 거예요. 예.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율법주의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예.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도 주지 못하고 아마 우리 마음에서 이 해방감도 느끼지 못하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럼 율법의 용도가 뭘까? 율법의 용도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여러분, 율법이 죄예요?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예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지 못해요. 율법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법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역할은 뭐냐?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그 7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바울이 율법 폐결론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율법이 나쁘다, 악하다, 없애야 된다. 이거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순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을 통해 죄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번째 계명을 예로 들어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이게 죄구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법이 말해주니까. 법이 말해주니까 알죠. 도로를 이제 운전하다 보면 도로에 보면 이제 그 속도 제한 표지판이 있거든요. 그거 왜 놨을까요? 과속하지 말라고. 그게 보이면은 우리는 어디를 보죠? 계기판을 봐요. 50km가 보이면 내 계기판을 본다고요. 그럼 내가 막 70 이렇게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른 내가 브레이크를 잡죠.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이처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근데 죄를 깨닫는다고 죄를 안 짓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왜 죄를 지을까요? 8절 한번 보세요. 왜 죄를 짓는지.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죄가 기회를 탄대요. 죄는 우리가 방심할 때, 기도하지 않을 때, 교만할 때 들어와요. 기회를 타서 들어와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계명으로 말미암아 들어온대요. 심지어 계명으로 말미암아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계명이 하지 말라고 하면 어때요? 더 하고 싶어요. 이것을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라고 합니다. 사랑을 금지하면 사랑이 더 강해진다는 이론이에요. 부모가 연애를 반대하면 오히려 두 사람의 애착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 친구가 놀지 마! 이러면 어때요? 더 친해져. 절대 보지 말라고 그러면 더 보고 싶고요. 이거 절대 말하지 마 이러면 더 말하고 싶고요. 절대 누르지 마 이러면은 무슨 일이 생기는지 궁금해갖고 누르고 싶어요. 전철 타면은 옆에 그 레버를 당기지 말래요. 근데 그거 볼 때마다 저거 당기면 어떤 일이 있을까? 바울이 이런 인간의 본성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면 인간의 죄성은 더 강하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마 이랬어요. 그랬더니 더 먹고 싶어져요. 그 말하기 전까지는 그게 눈에도 들어오질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먹지 마, 그건 먹지 마 이랬더니 그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먹어버려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이랬더니 우리 우상을 더 많이 섬겨버려요. 하나님 버리고요. 왜 이러는 걸까요? 율법이 잠자고 있던 죄를 흔들어 깨우기 때문에. 이것이 8절이 말하는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거예요. 아니, 우린 평소에 벽을 이렇게 만지지 않는다니까요. 바닥에다 손도장 찍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에 만지지 마시오. 들어가지 마시오. 이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에 있던 우리의 그 죄악된 본성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만져보고 싶고 바닥에다가 이게 손바닥을 찍는 거지.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거예요. 율법이 말하기 전까지는 죄가 잠복된 상태로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뭐 하지 마 이랬더니 갑자기 잠자고 있던 죄가 깨어나서 활동하게 된 거예요. 그게 9절이에요. 9절 한번 보죠.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을 잘 몰랐을 때는 죄책감 없이 그냥 잘 살았어요. 하지만 계명을 깨닫고 나자 내 안에 죄가 살아나고 나는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나를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나를 어떻게 한 거예요?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원래 율법은요,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레위기들 보면 그렇고요. 또 로마서 10장에 보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왜 율법을 줬겠습니까? 사망에 있던 사람들이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기 위해서 준 거죠. 선한 목적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율법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대요? 11절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는요, 이용하지 못하는 게 없다니까요. 나를 속여요. 이 말을 속인다는 말은 미혹한다는 말이에요. 죄는 계명까지 이용해서 우리를 속이고 죽이려고 합니다. 아담도 거기 속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마 이랬더니 사탄이 뭐라 그래요?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속이죠? 계명을 이용해서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처럼 죄는 율법까지 이용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속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는지라. 여기서 속인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우리 속이는 거 아니에요. 뭐가 속여요? 죄가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나를 속이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악해요? 아니면 죄가 악해요? 죄가 악하죠.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에요. 한번 보죠.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닌지. 12절 시작.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요, 죄도 없고 잘못도 없어요. 율법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 것뿐인데 죄를 짓게 한 게 아닌데,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선한 게 뭘까요? 이건 율법이에요.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럴 수 없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계명을 어기고 먹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지, 야 이거 먹으면 너네 죽어?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 말을 안 듣고 먹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지. 그럼 마치 율법은 거울과도 같습니다. 굴뚝 청소를 하고 나서 거울을 봤어요. 그랬더니 얼굴에 막 새카만 재가 다 묻어 있는 거예요. 거울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그 내 문제거든요. 거울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은 거울이라니까요, 그냥. 의사가 진단을 내렸기 때문에 환자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질병이 심각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할 뿐 사람을 죽게 만든 건 아니다. 죽음의 원인은 율법이 아니라 죄다. 이 말이 13절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뭐래요? 죄를 죄답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리하면 지금 바울은 율법 필요 없어 이 말하는 것 아닙니다. 율법은 죄야 이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역할이 뭐냐? 12절 율법은 선하다. 7절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13절 율법 자체는 인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 11절 그러나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인간을 정죄하고 죽음으로 이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요? 율법으로 살면 안 되죠. 왜? 죄에서 해방시켜주지 못하니까. 율법은 깨닫게 하는 것뿐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점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은요, 율법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율법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지 못한다. 왜요? 두 번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율법을 넘어 은혜로. 율법을 넘어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의 죄만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지키며 살려고 애를 써도 네 문제 해결되지 않을 거야. 어떻게 하래요? 율법 지키려고 애쓰지 말고 이미 예수님께 다 이루셨으니까 은혜 안에 들어와서 용서하심을 누리며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은요 자꾸 해야 된대요. 근데 하나님은요 주님이 다 해줬대요. 다 해줬대요.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린 율법 아래에서 죽었어요. 주님 아래 살았어요. 은혜가 이끄는 대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